구약 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진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또 전국에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소풍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갈멜산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지만 종종 보는 것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입니다.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육을 좀 받고 왔는데요. 저희 장모님 집하고 가까워서 장모님 집에서 기거를 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희 장모님이 꼭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났는지 계속 재방송되는 것을 케이블 TV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 2주일 동안 계속 봤지만 늘 새롭고 늘 재밌고 그랬던 프로그램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예. 저는 정동원이 좋습니다. 네. 예. 정동원 팬. 할렐루야. 이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정동원 이름 하나로. 임영웅. 할렐루야.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외에도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무명의 가수들이 등용할 수 있는 관문이 되어지고 또 잊혀졌던 가수들이 다시 조명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6회 시즌 6번째까지 진행되었던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반인 참가자들과 진짜 가수가 커튼 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 패널들과 방청객들이 누가 진짜 가수인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의외로 일반인들이 진짜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서 모든 관객들이 속아 넘어가 일반인을 진짜 가수라고 투표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하는 경우, 가짜가 진짜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하지만 잠시의 집중일 뿐 절대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가짜가 진짜를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결의 목적이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영적 대결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을 따르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갈멜산으로 모여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라고 초대하게 되어지죠.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사람입니다. 계산하기도 어렵죠.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고 또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한 것,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오래전 타국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베냐민의 일부 사람들이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어졌고 그 외에 11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에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남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가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단과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어지죠. 처음에 이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좀 서국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우상 숭배는 다양한 종류로 심각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의 결정적 계기를 제시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 근처인데요. 이곳에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와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이세벨은 국가적인 조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도 시돈이라는 곳으로 도망하여서 몸을 은신하여 목숨을 이제 보존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땅에 이제 엘리야가 저주를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의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3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땅에 오게 되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던 때는 바로 이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때였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왕들과 백성이 들어먹지 않자 하나님은 좀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엘리야 역시 이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비롯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그냥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 좋다, 여호와를 섬겨라, 안식일이 되면 거기서 열심히 예배 드려라,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바알에게도 예배 드리고 아세라에게도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것만 얘기 안 하면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 똑같이 자유롭게 믿으면 되는데 왜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여호와를 믿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 얘기하지 마라. 우리 평화롭게 살자. 왜 자꾸 그것만 말하냐.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합 때에
이 이사벨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정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살아남아 있는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양성의 시대예요. 이제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예의와 법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꼰대 문화라고도 이야기하고 라떼라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예의와 법도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원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것이죠. 다 맞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종교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종교가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없고 한 신이 유일한 신이 될 수 없고 한 진리가 유일한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고 모든 신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자, 세상을 만드신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특정할 수 없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는 절대자,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뭐라 이름을 붙이거나 규정할 수 없어요. 각 나라와 문화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신적 존재를 각각 느끼고 깨닫고 규정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경험한 신은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중동 사람들이 경험한 신은 알라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하나님 신은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 결국 그 신은 똑같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믿는 신이나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나 무슬림들이 믿는 신이나 원래는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것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종교를 갖는 중요한 이유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는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으로 비유를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각각의 방법과 길이 다르지만 결국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거고 끝에서는 만난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옆에 문학산이 있는데 문학산 전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청학동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문학동이나 하객동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편협한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남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오래전부터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이 편협한 사고가 전쟁과 갈등으로 촉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밖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점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각각의 신들은 다 똑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이런 것이 강력한 시대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세벨이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다 똑같은 신이고 너희들의 신앙을 존중한다.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진리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근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유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큰 그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러 신을 섬긴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제일 힘센 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쌍을 이루는데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폭풍의 신, 뭐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라, 뭐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알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바알들이 있었습니다. 공부의 신, 공부 바알이에요. 아름다움의 신, 아름다운 바알. 장사의 신, 장사 바알. 농업 바알. 결혼 바알. 쾌락 바알. 그래서 모든 신들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열심히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거예요. 농업의 바알을.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고 공부할 때는, 성공할 때는 공부의 바알을 찾고 성공의 바알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장사할 때는 장사의 바알을 찾는 거죠. 결혼해야 될 때는 결혼의 바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지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신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바알 편에 서라. 어정쩡하게 있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유일하게 살고, 바알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버리고 아예 떠나서 그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영적 대결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입증을 시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고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 성경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 것 같습니다. 2마리의 송아지를 준비하였고 각자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 먼저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증명되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참가번호 1번 바알 선지자들이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불이 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를 것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 지르며 춤을 추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어서 못 듣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으니 좀 깨워라 라고 더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뿐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피를 질질 흘리며 성경에 기록되기를 미친 듯이 제단을 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며 불이 임하기를 열심히 간구하였죠. 그런데 불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신은 가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짜였습니다.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엄청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종교도 있고 알지 못하는 원시 종교부터 타국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이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각양다양해요. 종교의 행습과 모습도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례. 칼과 창으로 몸을 찢으면서 살점을 뜯어내고 피를 질질 흘리는 것이 오늘 이 불이 내리지 아니하여서 극단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살을 찢어서
살점을 뜯어내며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방편이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건 원시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생계를 조금만 생각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착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조물주, 심판자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맞아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이라면 몇 점 맞아야지 천국 보내주시겠습니까? 한 60점입니까? 90점입니까? 제가 신이라면 100점 하겠습니다. 도대체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이 착함과 악함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와 국가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게 이순신은 너무나 착한 영웅이죠. 하지만 이 이순신이 일본에서는 그들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그 김일성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원수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영웅이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대한민국 천국 따로 있고 일본 천국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릅니까? 선과 악으로 사람이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종교들 가운데는 무엇인가 깨달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득도, 해탈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우리 가까운 종교였던 그 불교가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득도하게 되면 해탈하게 되어지면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처가 됐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 부처님 외에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져온 것이 뭐냐면 힌두교의 교리를 가져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윤회 사상이에요. 지금 생에는 득도를 못하였으니 다음에 인간으로 또 태어나서 또 도를 닦아서 또 득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억겁의 세월을 보내서 그때서야 비로소 득도를 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못 받으면 계속 뱀이 되든 개미가 되든 개가 되든 사람이 되든 계속 윤회되면서 그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깨달은 종교를 찾는다면 저는 불교를 단연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교가 깨달은 이 심오한 진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그들은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데 신기한 것은 윤회 사상이라는 힌두교의 신비주의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해버려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힌두교하고 불교는요 절대 만날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인도에 가면 불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힌두교하고 불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열심이에요. 오늘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미친 듯이 춤추면서 소리를 지르면 신이 감동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신에게 잘 보이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의 종교에 헌신하게 되어지죠. 목적은 하나예요.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갖는 세 가지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선행, 깨달음, 그리고 종교적 열심.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믿음 생활 하는 분들도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때로는 신앙인들 중에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능통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하나님에서 오해가 막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방편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할지라도, 조금 죄를 짓고 선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구원을 받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편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참가번호 2번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모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시켜서 통 4개로 3번을 반복하여서 물을 잔뜩 부으라고 하죠. 도랑을 파서 물이 도랑에 흥건하게 잠기도록 그 물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물을 부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사람들이 엘리야가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속에 불씨를 숨겨놓았다든가, 다른 데서 불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잔뜩 부어서 재물과 나무에 물이 흠뻑 적셔진 것을 통해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을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엘리야가 해놓은 거예요. 이 불이 일어난다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방법,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입증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우리 성도님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불이 제단에 임하여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릴 때 어떤 마음으로 불을 내린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을 임하게 하실 때, 야, 너희들 너무 잘했다, 너무 착하다, 이런 마음으로 불을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하나님임을 신실히 믿지 아니한다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무가 다 타버리고 재물이 다 타버린 것처럼 너희도 다 이렇게 다 진멸시키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희들 좀 깨어서 제대로 주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의 성격,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불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임하였던 여호와의 불을 인용하여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명하여서 불이 임하여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도록, 이들을 다 멸해 버리도록 우리가 요청할까요, 주님? 이야기한 거죠. 이 갈멜산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불은 진멸의 불이었습니다. 심판의 불, 멸망의 불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불을 누구에게 임하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이 실제로 임해야 됩니다. 그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태워 죽이지 아니하고 무엇을 태워버리는가? 그 재물을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이고 멸망의 불이고 진노의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을 이 땅에 던져버렸대요. 근데 사람에게 던지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로 이 불을 임하게 했다는 거죠. 이 불이 뭐냐면 불세례라는 거예요. 이 불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의 불, 멸망의 불, 심판의 불을 던지셔야 되는데 이 불을 우리에게 던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아들 그 제물에게 불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대신 너희들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내가 받을 테니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깨닫고 그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낸 신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선행과 깨달음과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독교만큼은 우리에게 선함이나 깨달음이나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주님만 믿으면 된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 한 가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가짜 신들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살점을 뜯어 내 제단으로 가져와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살점을 뜯어 우리에게 주시며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바알은 자기의 신도들에게 너희들의 살을 베어서 그 피를 뚝뚝 흘리며 그 피를 가지고 나의 제단으로 나와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살을 베어서 그 피를 담아 우리에게 주시며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애매해지는 모호해지는 세대 속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만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만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주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살점이 뜯어지며 피를 흘리시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평의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주님만 섬기며 예수만 믿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